어제 우리 그 광주시 불교연합회가 주최를 해서 빛구월 관등의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봉출법회와 제등행진 그리고 그 이어지는 대동한마당까지 행사가 아주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서 잘 끝났습니다. 우리 동참해 주신 신도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정심사 신도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자리가 정말 빛났습니다. 저희가 자리도 여러분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가운데는 이제 뭐 스님들 내 외빈들 앉는 자리니까 비워드려야 되고 그 바로 옆에 아주 눈에 띄는 자리를 또 우리가 차지를 해서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정심사 신도님들 덕분에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이 광주불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튼튼하게 잘 우리 광주불교가 잘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다 우리 그 광주불교 연합회에 있는 여러 스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신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보니까 신도 한 분이 아이고 스님 제가 연골이 없어가지고 무릎이 아파요. 근데 스님이 하도 나오라고 해서 나왔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마는 이렇게 몸도 안 좋으시고 나이 드셔가지고 무릎도 시원찮으시고 어떤 분들은 무릎 수술까지 했는데 말이에요. 거기 또 나오셔가지고 자리를 지켜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제등행렬은 하지 마시고 다리 아프니까 봉축법회만 참석하셔가지고 거기서 같이 노시다가 행렬 쫙 들어오면 또 같이 또 놀고 그렇게 하시죠. 무릎도 안 좋으신데 뭘 또 제등행진까지 제가 미안하니까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까먹기 전에 우리 어디냐 정심에서 꼭 이야기하려고 해서 내가 본문하고 나면 까먹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초파일 전전날 초여섯날 그 취나물을 한다더라. 취나물을 다듬는 거 그렇지. 나 또 취나물을 볶는데 사람들이 많이 주장한다. 순간적으로 그 생각을 해가지고 취나물을 다듬는데 좀 보살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초파일이 일요일이죠. 일요일이니까 초여섯이니까 금요일 날 시간 되시는 분들 나와주시면 같이 그 취나물 다듬는 일을 같이 합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또 올해 초파일을 잘 또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거기 현장에 붙잡혀서 가지고 본문 준비를 별로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래도 본문을 해야죠. 오늘은 법구경이라는 경전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들로 모아놓은 부처님 당시에 만들어진 경전이라고 합니다. 아주 초기에 만들어진 경전이죠. 법구경에 많은 개성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110번째 개성, 110번째 개성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110번째 개성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펴보니까 그게 나와가지고 그냥 이것도 인연이구나 해서 110번째 개성으로 오늘은 한번 본문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그럼 110번째 개성이 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계를 지키지 않고 감각기관도 다스리지 않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계를 지키고 수행하며 단 하루를 사는 것이 더욱 값지다.
계를 지키지 않고 감각기관도 다스리지 않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계를 지키고 명상하며 단 하루를 사는 것이 더욱 값지다. 예, 이거 이제 부처님께서 실제로 하신 개성입니다. 자, 이 개성을 하시게 된 데는 다 그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개성은 상기자 삼이라고 하는 7살 난 삼이가 7살 우리로 치면 이제 막 유치원은 들어간 게 아니구나. 유치원 졸업생쯤 됐겠네요. 그런 어린 삼이가 500명의 산적을 교화를 시킨 이야기가 이 개성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 상기자라는 삼이가 있었는데 이 삼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가 참 특이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아주 부유한 이제 집안이 있었어요. 그 집안에 부인이 아기를 뵀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그만 옵설병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애를 뵌 상태에서 죽은 거예요. 인도는 옛날부터 이 화장하는 게 장례 풍습이란 말입니다. 뭐 스님들만 화장하는 게 아니고 인도라는 나라는 지금도 바라나시 가면 화장하잖아요. 가보셨어요? 가보십시오. 인도 한번 또 우리 정신사에서 한번 선교지를 가야지. 어쨌든 인도는 화장이 풍습입니다. 그 나라. 그래서 이제 이 임신한 상태에서 돌아가신 그 부인을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했는데 다른 좀 그렇긴 한데 신체 부위는 다 탔습니다만은 그 태아가 들어있는 자궁만 안 타는 거야.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무리 이제 몇 시간 동안 계속 안 타니까 계속 이제 장작으로 불을 피우니까 자궁 주변이 이제 막 이렇게 그 숯불이 달아오르면서 마치 연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 자궁이 그 가운데 그대로 있더라. 요거는 후대의 이야기고 그때 당시에 경전의 기록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궁만 타지 않길래 사람들이 이거 왜 안 타지 해가지고 막대기로 두세 군데를 찔러봤답니다. 찌르니까 안에서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애가 살아있구나 해가지고 얼른 불을 끄고 자궁을 가르고 태아를 꺼내가지고 그 이제 누구냐 할머니에게 아기를 맡겼답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로 찔렀다. 이게 상기자라고 하는 이름이 막대기로 찔렀다라는 그런 인도말로 그런 뜻이랍니다. 제가 인도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름이 상기자라고 하는데 이 이름으로 이 아이는 출가해서도 그 이름을 평생 썼답니다. 그래서 경전에 남아있기를 상기자 삼이라고 이제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이 삼이가 이렇게 특이한 출생의 사연을 안고 있는 이 삼이가 7살이 되던 해, 우리도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동네 애들이 와가지고 야 니는 죽어온 자식이란다. 너그마는 니 친엄마 아니란다. 애들끼리 막 놀리고 그러잖아요. 7살이 되니까 친구가 걔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는 장작더미에서 막 불타는 데서 타지 않고 살아남았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얘가 처음 듣고 그 나이에 인생살이의 무상함을 느끼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님 제가 그런 불 속에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세속에 사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를 출가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7살짜리가 그랬답니다. 경전에 나와 있다니까 믿어야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출가를 허락을 해서 누구 밑에 출가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리불 존자 부처님의 그 지혜제일이라는 사리부 존자 밑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살에 사미가 되었죠. 상기자 사미. 자, 이렇게 이제 7살 먹은 사미가 출가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500인의 이제 도직이 나와야 되는데, 500인의 도직이 나오기 전에, 역시 이제 부처님 당시에 한 30명 정도 그 귀족 가문에 아주 부유한 가문의 사람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동을 해가지고, 야, 우리도 출가해서 부처님처럼 저렇게 수행을 하자 해서 30명의 부유한 귀족 가문의 사람들이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해서 이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가는 거예요. 저희들을 받아주십시오 해서 이제 부처님이 이 30명의 무리들을 받아가지고 머리를 깎아주고, 그 다음에 스님으로서 익혀야 할 그 계율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들을 5년 동안 이 30명의 비구들이 익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계율과 공부는 했으니 지금부터 너희들은 2가지 의무를 해야 된다. 비구는 첫째 교학의 의무가 있고 둘째 수행의 의무가 있다. 교학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이 교학이고, 수행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수행으로 실천하는 거죠. 2가지의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 30명의 비구들이 생각을 해보니 자기들은 출가를 늦게 했기 때문에 교학의 의무를 자기 살아있는 동안 하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다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러면 수행의 의무를 먼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따로 처소를 정해서 집중 수행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허락을 했어요.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어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부처님이 경전에 보면 항상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께서 이 비구들이 거기 그 지역에 가서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할까를 미리 신통으로 쫙 보는 겁니다. 보니까 이 비구들이 처사 한 명을 잘못 둬가지고, 그러니까 절에서 굳은 일을 하는 그 처사 한 명을 잘못 만나가지고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그런 그 운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보신 거예요. 곤란하겠구나. 근데 또 쫙 보니까 한 명의 어린 사미가 그 비구들을 어려움에서 구해주게 될 거라는 것도 또 부처님이 신통으로 보신 거예요. 그 사미가 누군가 쫙 천안으로 훑어보니까 바로 사리불 존자가 그 사미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희 30명의 비구들은 지금 사리불 존자에게 가라 하니까 이제 그 비구들이 부처님이 가라고 하니까 사리불 존자에게 간 거예요. 이 사리불 존자가 너희들이 왜 왔느냐? 부처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가 왜 부처님이 이 30명의 비구를 나에게 보냈을까? 또 신통으로 쫙 보니까 이러이러하구나. 이 이름이 뭐냐? 상기자 사미가 내한테 있으니까 부처님이 이 비구들을 내한테 보냈구나 해가지고 사리불 존자가 그러면은 그대들은 수행을 할 때 이 상기자 비구를 사미를 데리고 가라 하니까 그 30명의 비구들이 저희들은 사미가 필요 없습니다. 굳은 일들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오히려 이 어린 사미는 저희들이 수행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 저희들만 가겠습니다 하니까 사리불 존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이 어린 사미를 오히려 짐이 되게 하고 방해할 것이다. 나중에 이 어린 사미가 너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니 꼭 데리고 가라 하니까 30명의 비구가 사리불 존자께서 데리고 가라고 하니까 굳이 면전에서 거절을 못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린 사미를 데리고 수행의 길로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적당한 마을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 마을 인근에 자리를 잡고 이 마을 부근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침 마을 사람들이 마을 부근에 스님들의 무리가 오니까 찾아가서 뵙고 스님들을 보니 아주 여법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이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스님들을 이번 안거 동안 공양을 올리겠으니 스님들은 이곳에서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저희들이 스님들이 수행할 처소를 마련하고 매일 공양물을 올리겠습니다. 하니까 스님들이 그렇게 하겠다 해서 그 마을 인근에 수행 처소를 잡고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자기들은 이제 수행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스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집중 수행을 하기로 했으니 아침에 탁발하러 나갈 때 하고 저녁에 청소, 서로 이제 만나서 청소할 때를 말고는 둘 이상 같이 다니지도 말고 이야기도 하지 맙시다. 그리고 각자 개인의 처소에서 열심히 수행에 정진합시다.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종을 치면 우리가 다 나와서 다 나오도록 합시다. 뭐 예를 들면 환자가 생겼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종을 치면 우리가 다 모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고 안거를 시작한 겁니다. 결제. 안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한 늙은 처사가 있었어요. 이 처사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마땅히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딸네 집에 이제 의탁을 해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한 몇 달 딸네 집에서 생계를 좀 쉬운 말로 빌어먹고 있다 보니까 딸네 집도 뭐 잘 사는 집도 아니고 눈치가 보여서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딸네 집으로 가던 중에 마침 그 스님들이 마을에서 탁발을 하고 가다가 강가에서 공양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이 늙은 처사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며칠을 여행을 해서 심신이 피곤한 상태라 스님들이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스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공양을 그렇게 받습니까? 물어보니까 스님들이 우리는 여차저차해서 매일 마을에 탁발을 나가면 마을 사람들이 공양을 다 챙겨준다 하니까 이 처사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야, 그러면 내가 굳이 딸네 집에 가지 말고 이 스님들한테 어떻게 좀 빌붙어 있으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통박을 굴린 거지. 그래서 처사가 스님들 제가 굳은 일을 다 해드릴 테니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니까 스님들이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이제 같이 그 처사를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처사가 한 2달 지내니까 딸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스님들한테 저는 딸이 보고 싶으니까 갈랍니다 라고 말하면 왠지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말없이 그냥 몰래 그 수행처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가던 중에 인도는 여러분들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산이 없고 평지잖아요. 평지입니다. 평지고 군데군데 숲이 있어요. 그러니까 땡볕을 막 걷다 보면 힘들잖아. 그럼 숲속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 돼. 그 숲이라는 게 우리같이 산속의 숲이 아니고 그건 뭐라고 그래야 되나? 평지에 그냥 나무들이 좀 많은 그런 숲이죠. 쉽게 그건 뭐라고 그래야 되지? 하여튼 그게 이제 그 숲속에 들어가서 좀 쉬려고 숲속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숲속에 500명의 도적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00명의 도적이 마침 그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숲속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을 잡아서 우리가 이 숲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겠다 하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 처사가 뭣도 모르고 그 숲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0명의 도적이 그 처사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숲속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막 장작도 모으고 불도 피우고 막 하니까 이 처사가 이제 물어본 거, 아니 지금 보니까 옆에 뭐 돼지나 이런 뭐 잡을 짐승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막 불도 피우고
장작도 모으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숲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지금 너를 잡아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처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무서운 나머지 또 순간적으로 머리를 확 굴린 거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을까? 생각해서 산적 두목한테 이야기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천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저같이 천하고 부정한 사람을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불행의 화신이 될 것입니다. 저같이 천한 사람을 신에게 제사 올리면 신을 진노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훌륭한 귀족 가문 출신의 스님들이 공부하는 곳을 알고 있다. 그 스님들을 잡아서 그 귀한 스님들을 제사를 지내면 그거야말로 신에게 아주 훌륭한 공양이 될 것입니다. 하니까 도적두목이 들어보니까 말이 되거든. 그래 그러면 그 스님들에게 우리를 안내해라. 그래서 이제 이 처사가 쫄래쫄래 도적 500명을 데리고 스님들이 스스로 간 거예요. 가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 이제 도적두목이 화가 나가지고 너 왜 거짓말하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스님들은 평소에는 각자 혼자서 다 자기 처소에서 공부하고 종을 치면 나옵니다. 내가 이제 처사가 종을 땅땅땅 치니까 진짜 스님들이 쫙 나오는 거야. 나와서 이제 그 스님들 중에 제일 높은 스님이 그 처사들은 어떻게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도둑두목이 당신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일 높은 스님이 생각을 했죠. 이제. 내가 이 수행자의 무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니 내가 대표로 잡혀가서 내가 공양물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 높은 스님이 아닙니다. 스님은 우리의 무리를 이끌어 가야 되니 스님은 계셔야 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니까 또 세 번째 스님이 나서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또 네 번째 스님이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30번째까지 온 거예요. 이게 다 서로 자기가 가겠다. 제일 마지막에 있던 7살 먹은 어린 사미가 어린 사미도 이제 또 한마디 해야 되겠죠.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니는 좀 그렇다 인간적으로. 너는 남아있어라. 너는 그래도 사리불 존자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부탁을 했는데 만약에 네가 가서 죽음을 당하면 우리가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 그러니 너는 가지 마라. 그러니까 어린 사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저를 그 사리불 존자께서 저를 여러 스님들에게 보낸 것은 바로 오늘을 위함이었으니 스님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됩니다. 하고 이 어린 사미가 도적들한테 대표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죽음을 맞게 됐어요. 그 이제 도적 주먹이 그 어린 사미를 이제 목을 치려고 칼을 쫙 갈아가지고 목을 탁 치는데 목이 안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칼로 쳐도 칼이 오히려 그냥 칼날이 묻어지고 칼날이 부서지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나 신기한 일이다 해서 도적두목이 어린 사미에게 물어봅니다. 자기들이 보통 칼을 들고 목을 치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공포에 막 울부짖는데 당신은 어째서 공포에 질려서 울부짖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두목이 물어보니까 어린 사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은 정신적 괴로움이었고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은 모든 두려움을 초월한다. 존재하려는 욕망이 파괴되어 버리면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단지 천근의 짐을 내려놓는 것에 불과하다네. 라고 어린 사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참, 대단하죠. 7살짜리가 이랬답니다. 거의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믿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적두목이 감화를 받아가지고 정말 훌륭한 스님이다. 내가 이 스님 밑에 들어가서 나도 출가해서 스님이 돼야 되겠다. 라고 도적두목이 자기 뜻을 부하들에게 말하니까 부하들도 그러면 저도 두목을 따라서 출가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500명이 다 그 어린 사미를 따라서 스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사미가 500명을 데리고 그 다시 이제 30명의 비구들에게 오니까 그 비구들이 보고 너무나 감동을 한 거죠. 너무나 감동해서 이제 또 이 어린 사미가 또 이제 이 500명의 도적, 이제 스님이 됐지만 도적들을 데리고 다시 부처님께 가니까 부처님께 가서 이러저러한 사연들을 쭉 이야기하니까 부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개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부처님이 쭉 그 어린 사미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신 개성이 처음에 이야기한 겁니다. 개를 지키지 않고 감각기관도 다스리지 않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개를 지키고 수행하며 단 하루를 사는 것이 더욱 값지다. 라고 부처님이 개성으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상기자 사미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10년이 지났어. 그래가지고 자기 속간 누나의 아들, 조카죠. 조카를 출가를 시키가 사미가 됐어요. 그래 이제 사미를 정식으로 비구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뭐 그러려면 정확한 태어난 달을 알아야 된다고 해서 조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고향에 돌아가서 너의 어머니에게 태어난 달을 정확히 알아오도록 해라. 하니까 또 이 이제 어린 사미가 고향으로 가는 길에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도적을 만났어. 도적을 만나서 도적이 죽이려고 하는데 어린 사미가 너무나 이 뭡니까 풍겨 나오는 요즘 말로 아우라가 너무나 이게 훌륭하니까 차마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적들이 죽이지를 못하고 그 어린 사미의 그 뭡니까 모습에 풍겨 나오는 거에 감화를 받은 나머지 죽이지 않고 보내줍니다. 대신 너가 아니지. 당신은 우리가 이 숲에 있다는 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알리면 안 된다. 해서 그 어린 사미가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저 멀리에 있는 부모들이 봤어. 부모들이 어린 사미가 여러 우락부락한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불안해서 같이 이제 온 거죠. 와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막 그러는데 어린 사미가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도적들은 야 이게 잘못하면 말을 하겠다 싶어가지고 부모로 이 어린 사미와 부모를 막 괴롭힌 겁니다. 이제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사미가 말을 안 한 거지. 이 사람들이 도적이라는 걸. 그 모습을 보고 또 이 도적들이 감화를 받아가지고 야 자기 부모가 죽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와의 약속 때문에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구나. 참 대단한 스님이다.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또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돼. 그래서 또 이 상기자 비구의 조카가 또 몇십 명의 도적들을 데리고 또 사립을 전자한테 갔다가 부처님한테 가서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이들을 감화해서 출가를 시켰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두 번째 개송을 그때 또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개를 지키지 않고 감각기관도 다스리지 않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개를 지키고 명상하며 단 하루를 사는 것이 더 값지다. 라고 이제 부처님이 개성으로 그 이야기를 쭉 들으시고 답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그 법구경에 나오는 110번째 개성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죠.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따지자면 2600년, 그건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100% 사실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유사한 어떤 뭐 일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정리를 해보고 오늘 이 자리를 끝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떻게 7살 먹은 사미가 500명의 도적을 교화를 시킬 수가 있을까? 요즘 상식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수행하는 사람들이 마을을 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당신네들을 앞으로 3달 동안 먹여 살릴 테니 당신네들은 열심히 수행만 하십시오 라고 할 수가 있을까? 요즘 세상으로 비교를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요즘 어떤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가 수행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신흥교주로가 또 하나 나왔다 그러겠지. 사이비 종교. 뭐 신천지 막 이런 거. 요즘 사람들은 우리는 잘 모르는데 불신이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딱 누가 봐도 이거는 사이비 교주입니다. 신흥 종교. 또 저 인간들 어떻게 꼬셔가지고 또 돈을 빼먹으려고 그럴까? 지하철에서 광주에도 있나? 신도림역이나 저런 데 딱 나오면 그 사람들 있잖아요. 도를 믿습니까? 그냥 이제 지나간 사람 붙잡아가지고 좋은 말로 막 이야기해서 요즘 세상에서 이 수행승들은 영락없는 사이비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무슨 이야기냐면 불교가 등장했던 그때 당시에 인도 사회하고 지금 우리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불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인도 사회, 그때 당시 인도 사회, 지금은 그때보다는 많이 좀 퇴색이 됐지만 인도 사회는 수행자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면 내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다음 생에 수행자로 태어난다. 이런 인도 사회의 오래된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사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인생을 4단계로 나눈다 이겁니다. 어릴 때는 유년기, 가족 밑에서 성장하는 시기.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가족을 꾸려가지고 가족을 책임지고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책임지고 꾸려나가는 시기.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이제 이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 했으니까 숲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행하는 시기.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공부도 이제 다 했어요. 수행도 다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유행기 떠돌아다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 뭐가 많습니까? 거지가 많아요. 인도 사람들 눈에는 그 거지가 아니야. 누굽니까? 인생의 4번째 단계. 가장의 의무를 다하고 숲속에서 열심히 수행해서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유행,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죠. 우리 눈에는 거지인데 인도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수행자죠. 그러니까 인도 거지들은 너무나 당당합니다. 거의 협박적으로 돈 내놓으라 그래. 인도 거지들은. 왜냐하면 자기는 수행자니까. 물론 요즘 인도 거지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도 뭐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고대의 인도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마을에 오면
고대 인도에서는 그 사람들을 잘 공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런 잘 사는 나라, 서양, 미국, 일본, 우리나라 이런 데서는 이런 수행자를 공경하는 문화가 당연히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명심을 해야 돼요. 이런 문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경전에 나온 이런 이야기, 어린 사미가 뭐 500명의 도적을 교화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인도 사회에서는 이런 게 통용이 되는 게 수행자를 존중하고 너무나 공경한 나머지 수행자를 신격을 할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고타마 시타르타 같은 수행자는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이 되어버린 거죠. 교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게 인도 사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수행자는 어떤 사람이냐? 넓은 의미의 수행자는 제가 뭐 여러 번 뭐 사석이나 본문에서 강조를 했지만 불교를 믿고 부처님 말씀대로 따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 수행자입니다. 수행이라는 게 자기의 행동을 바꿈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바꾸는 게 수행자니까.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바꾸어서 자기 안에 있는 고통의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버려서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수행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수행하는 마음 자세로 사는 사람은 다 수행자입니다. 이거는 넓은 의미의 수행자. 그죠? 그럼 이거는 출가자, 재가자 할 것 없이 다 수행자입니다. 그럼 좁은 의미의 수행자는 뭐냐? 여기 이 이제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수행을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밥이 나오잖아. 수행을 하니까. 그죠? 밥을 주니까 수행을 하는 거예요. 뭔 이야기인지 좀 헷갈리죠. 뭔 이야기냐면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내한테 막 밥을 줘. 그건 아니죠. 내가 수행을 하니까 당신은 내가 보니 열심히 수행을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당신이 열심히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당신이 먹고 사는데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내가 당신에게 공양을 올리겠다. 이거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수행의 대가로 뭐가 옵니까? 밥이 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프로 수행자예요. 요즘 말로. 월급쟁이 수행자. 표현이 좀 천박하지만 좋게 말하면 사회적 차원에서 수행자입니다. 직업이 수행자예요. 수행을 하면 돈이 나오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야 어떻게 스님을 그렇게 격하를 하냐라고 말을 하겠지만 비구라는 말의 뜻은 걸사입니다. 걸사. 걸사. 걸사는 거리 날 때 거리고 사는 선비사자예요. 비구는 거지다. 그런데 거지라고 말하기 좀 죄송하니까 선비사자를 붙여서 거지는 거지인데 고상한 거지다. 그래서 비구는 걸사다. 비구라는 말은 인도 말이고 인도 말을 그대로 소리나게 발음하면 비쿠라고 하는데 중국 애들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비구라고 하는 거고 뜻은 그겁니다. 뜻은 거지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수행자는 내가 수행을 하는 대가로 공양물을 받는 사람들이 수행자. 이 좁은 의미 수행자예요.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성직자와 수행자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성직자는 누굽니까? 종교의식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성직자입니다. 신도들을 대신해서 신과 소통하는 사람이 성직자죠. 그러면 성직자이면서도 수행자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성직자이나 수행자는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성직자는 아니지만 수행자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다. 단지 인도 사회에서는 수행자가
존경받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수행자가 존경을 받아서 신적인 존재로까지 격상이 되고, 그래서 그 수행자를 따르는 무리들도 일종의 성직자와 같은 대접을 받는 거죠. 받았던 거죠, 과거에. 근데 이제 우리 사회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수행자다. 좁은 의미에서 보면 지금 성직자라고 할 수 있는 저 같은 출가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우리는 어쨌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쨌든 수행자라는 이유로 공양을 받고 있으니 우리 같은 사람은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수행을 해야 돼요. 우리들이 그 성직자와 수행자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우리가 좀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 불교는 편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한편에서는 거의 뭐 무당인지 스님인지 구별이 안 되는 뭐 특별한 종단 소속도 없이 가면은 뭐 전 봐주고 뭐 부적 써주고 하는 뭐 제사 지내주는 스님부터 저기 저 문경에 가면 어디냐 봉암사에서 이제 그 절 밖으로 나오지 않고 딱 3년 결사하고 오로지 참선 수행만 하는 그 뭐냐 선방수자들까지 너무나 편차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제가신자들은 뭐하노? 빨리 끝내라고 법당분들이 뒤에서 왔다 갔다 하네. 제가신자들은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저 양반이 무늬만 스님이냐 아니면 진짜 수행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스님이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지혜의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앞에 이야기가 길었지. 두 번째는 자, 어린 사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은 정신적 괴로움이 없고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은 모든 두려움을 초월한다. 여기서 이제 욕망이 있으면,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욕망이 있으면 괴롭고 집착하는 게 있으면 두렵다. 좀만 있다가 하시오. 아따 참 끝낼게. 좀만 있으시오. 법당보살님 좀만 앉아 계시오. 정신 산만하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괴로움을 낳고 집착이 두려움을 낳는다. 이 무슨 말인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식놈이 있는데 내 말을 안 들어. 두렵습니까? 화가 나죠. 내 말을 안 들으면. 그지? 화가 나는 거는 괴로운 거예요. 이거는 욕망입니다. 내 자식이 있는데 얘가 혼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 얘가 잘 먹고 있는지, 어디 가서 뭐 길 가다가 뭐 미국은 뻑하면 총기 사고가 나던데 총이라도 맞는 건 아닌지 불안하죠. 애를 혼자 미국에 보내놓으면 불안한 건 뭡니까? 두려운 거야.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자식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망과 집착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물론 근본적인 뿌리로 들어가면 모든 근본은 욕망에서 이제 비롯되는 거죠. 욕망이 깊어지면 집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서 이제 우리 이야기하듯이 욕망은 괴로움을 낳고 집착은 두려움을 낳는다. 이 말은 우리가 머릿속에 입력해 놓을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항상 입력을 하고 있다가 뭔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 왠지 모를 불안,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럼 내가 뭔가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게 없어. 자식들도 다 잘 살고 있고 남편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불안한 마음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딱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집착하는 가장 큰 대상은 뭐냐?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집착의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무슨 이야기냐? 여기서도 이 어린 사미가 결국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천근의 짐을 내려놓는 것에 불과하다. 인간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렇다. 부처님 말씀은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내가 이해를 하고 뼈저리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몸으로 내가 느꼈다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 상기자 사미처럼 없어야 됩니다. 오히려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면 이제야 나의 이 무거운 짐을 벗는구나. 이 나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을 이제야 벗는구나. 왜? 나로 인해서 모든 고통이 생기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내가 만약 내가 이제 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몸으로 체화를 했구나 라고 생각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 전에는 조금이라도 내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병이라도 걸리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확대해서 보면 내가 지금은 이렇게 잘 있지만 언젠가는 잘못될 수도 있다. 이것도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진정한 불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오늘 또 기재사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본문은 마치겠습니다. 본문을 했으면 공지사항 끝으로 한마디만 딱 할게요. 초사흘날 영명스님을 초청한 법회가 있습니다. 초사흘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프랜카드 입구에, 절 입구에 걸어놨는데요. 영명스님 초청해서 초사흘날 법회를 가지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